마가복음 6장은 긴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고향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친구 뭐 예수님보다 연배 위나 아래인 사람도 있을 터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도 있을 터이고, 너무나 인자했던 동네 형, 동네 오빠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능력 있게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이제 목수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당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하고 좀 익숙한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세월에 좀 간극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좀 적응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이렇게 제 아들을 이끌고 오고 또 힘있고 지혜롭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적응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보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죠. 그것도 아주 없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반대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을 4절에서 보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일어나고 이사도 일어나고 회심의 일도 일어나는데, 이 고향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자체만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설교자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과 평소에는 친구요, 평소에는 또 형제 관계요, 막역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도 알고 장단점도 잘 알죠. 그러나 그가 일단 강단에서 준비한 말씀을 성령의 이끌림대로 전하면 그를 메신저로 보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지는 잘 하면서 전하는 거야? 이런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은혜 받기 힘듭니다. 틀린 게 뭐가 있나 찾아보자. 오늘 주보에는 틀린 게 뭐가 있나 좀 알아보자. 시간을 얼마나 끊어보자. 지난주보다 길면 안 되는데. 이런 사변적인 중심되는 생각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면요,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그 외의 것들, 이 사람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같이 지내던 향후 아니냐, 걔네 형제들, 동생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거에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오늘 음악은 어땠는가? 싱어들이 음정이 불안했고 반주자는 한 3-4군데 틀렸지. 곡과 곡이 넘어가는 사이가 부자연스러웠어. 70점. 예배 순서는 어땠는가? 좀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했어. 예배 분위기는 75점. 교회 인테리어는 어떤가? 음식 냄새가 어디서 들어오네? 그럼 65점. 우리가 이런 평가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것에 골몰하다 보면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줘 봐야 그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소수의 병자는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온 자들이겠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또 자주 강하게 전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라는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실 때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본문은 하실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마치 은혜와 믿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지금도 해방하신다는 믿음, 세상과 육체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 견인의 믿음, 오늘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한다는 그 믿음, 그거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그 거기가 우리의 공동체 그 현장이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뭐 때가 됐으니 예배하고, 때가 됐으니 밥 먹고, 때가 됐으니 그저 뭐 티타임 갖고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권능을 행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입을 넓게 펴시고 소망의 눈을 우러르세요. 오늘 주님이 반드시 일을 하고야 마신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야 마신다. 그 믿음 말이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납득시키려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대줍니다. 여전히 설복되지 않아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때 성령께서 홀리스틱하게, 아주 전체적으로다가 완전히 관점을 바꿔주셔요. 믿으려 하는 마음. 내가 믿음을 달라는 강구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만 경청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의 태도 아닙니까? 일어나서 찬양도 하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앞부분에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집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복을 못 누려요. 우리의 예배 현장이 너무 익숙해도 문제인 거예요. 내 친정 같은 교회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렷이 영적 긴장 가지고 집중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익숙하니까 업신여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너무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주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침 한번 퇴 뱉는 그런 것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외에 딴 것에 집중하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어떤 뜻이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설교를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오병이어를 보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분명히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메시지 그 자체이시고 이 기적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확증해 주죠. 진짜 하나님이시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건 말하는 거잖아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기적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축사가 있죠. 그저 한 사람 먹을 분량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셔요. 감사 기도하시는 거. 이건 뭐 일상적인 일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또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줘요. 떼는 거, 나누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거기서 무슨 대가의 현상이 일어났겠지만 제 아들은 부지런히 나누어 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는 사람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알려줘요. 지금 리트릿하러 왔다가 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엄청 바빴을 거예요. 한 사람이 최소한 1,000명 이상씩 맡았을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43절 보세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이것도 다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기적이 개입되지 않아요. 바로 그 윗절도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는 거 기적적인 현상 아니에요. 인풋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배 부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해도 진행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기대가 있는 바로 그것에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수단을 통하여, 평범해 보이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평범해 보이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작은 일 멸시하지 마시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정겹게 악수하며 동성끼리 포옹하고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일들, 평범한 통화 한 통화, 기도 한마디가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병이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뜻을 받들어 일상에 기적적이지 않은 그 일에 헌신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허리 숙여 광주리에 남은 빵과 생선을 담듯이 오늘도 허리 숙여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 봉사하는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본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집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기적적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기적적이지 않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수고를 통하여서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오늘 어린이 청소년 신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